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너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도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아래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역사적인 궤관으로 설교를 시작했던 바울이 이제는 신학적 논증과 권면으로 한층 더 설교를 심화시켜 나갑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동시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에 있다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건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행으로, 율법으로, 심지어 유대의 에세네파의 경우 세상과 단절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남는 건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한 가지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자체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38절과 3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여하 조건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공짜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움직이고 발버둥 치고 얻어야만 뭔가 안심이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몇만 원짜리 강의는 빈자리 없이 꽉꽉 차는데 똑같은 강의라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하면 순간 절반도 안 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짜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하다가
관심도 없다가 돈을 내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길을 쓰고 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치 수천 년 전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신화처럼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의 뿌리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간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믿고 따르는 그 단순한 진리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성취하셔서 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딱 하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율법의 굴레에 갇혀 사망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고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우리 삶은 어떻게 변했다? 바울은 말합니까? 오늘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의의 후사가 되는 양자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자녀됨의 은혜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유교적인 문화의 그림자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꾸 어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세미나, 1대1 제자 양육, 말씀 공부, 큐티 공부, 셀 수 없는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교육들이 있는데 물론 좋은 훈련들이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의 수료가 마치 나의 신앙의 수준의 단계를 증명하는 자격증처럼 여겨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높은 수준의 단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성장은요, how to,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where to, 어디로 가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교육을 할 텐데 그 신앙교육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라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렸지만 때때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삶의 유혹에 흔들릴 때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결정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문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 넘어짐의 문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우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성경은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그의 피,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리로 가야 한다 증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간과, 쉽게 말해서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아까 기록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의 목록들을 기록시키고 면밀히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를 들고 나아갈 때 죄의 모든 기록된 사항을 말소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범죄자들의 전과 이력이 사라지지 않고 남죠. 그리고 평생을 꼬리표처럼 주인공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서에 가게 된 경우 범죄 기록을 조회하니까 전과 이력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되어버리고 직장에 취업하면 전과 이력으로 사람들이 편견의 눈빛으로 보고 이런 영화들이 많이 종종 보셨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인공이라면 그 기록을 싹 다 지워버린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진짜 평생의 소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다 없는 걸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가문의 배경에 가말리엘 문하라는 엘리트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금수저, 엄친아 스펙을 가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왜요?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절망이 엄습해 올 때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두려움과 막막함에 사로잡힐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내 안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분분투하지 마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줄 아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절망이 엄습해 올 때마다 찬양의 자리를 지키며, 두려움과 막막함이 사로잡힐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